자, 우리 6월달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싫어하는 것을 자꾸 하면 사랑이 멀어지고 관계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이라도 싫어하는 것, 미운 짓 계속 해보세요. 나중에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를 배워야 된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은 지붕 없는 집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여러분의 사랑을 힘입어 터키와 그리스를 한번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보신 분이 계시죠, 그죠? 그런데 요즘은 굳이 가보지 않더라도 TV에 이 터키 그리스 지역을 얼마나 방송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가보니까 참 도시들마다, 특별히 고대 도시에 신전들이 많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옛날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다 보니까 다 로마가 세운 그 신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신전은 뭡니까? 가장 쉽게 말하면 신들이 사는 집이 신전입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낮은 말을 못 쓰고 전이라 하죠. 신전, 신이 사는 집.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본 대부분의 신전은 기둥만 있고 지붕이 없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지역이 지진이 참 자주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아주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 그 신전 전체를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이 무너지고 떨어지고 날아가 버린 거죠. 여러분, 그 신전 터에 가보니까 기둥은 남아 있습니다. 5개 남아 있는 데도 있고 14개 남아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저런 땜빵 작업을 하면서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문화재. 그런데 한참을 바라보니 제 마음이 씁쓸합니다. 여러분, 팻말은 유네스코 등재 문화재라고 붙여놨는데 기둥만 있는 신전을 한참 바라보니까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계 문화유산이니 유네스코 등재 문화재니 이런 말 떠나 1분만 딱 쳐다보면 딱한 집이다. 왜? 지붕 없는 집이에요. 지붕이 없는 집. 간판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쳐다보기가 딱한데 지붕이 없는 집이에요. 성도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기둥만 있고 지붕은 없는데 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죠? 기둥은 있는데 지붕이 없어요. 집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이런 답을 한번 내어봤습니다. 기둥만 있고 지붕이 없는 집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답은 이렇습니다. 집은 집인데 집이라고 부를 수 없는 집일 것이다. 집은 집이에요. 그런데 기둥만 있고 지붕이 없는 집은 집이라고는 부를 수 없는 집이 아닐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똑같은 의미의 표현이 나옵니다. 문장은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17절 말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은 믿음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행함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다. 성도 여러분, 우리 행함이라고 쓰지 말고 한쪽 말로 쏙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 행동이라는 말로 한번 바꾸어 봅시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행동이 없는 믿음. 말씀은 다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알아.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는 행동이 없는 믿음. 여러분, 굳이 그 믿음을 우리는 그것도 믿음이라고 우깁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무리 우겨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아무리 그것도 믿음 아닙니까? 우겨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죠.
자, 앞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붕은 없는데 기둥만 있는 집을 집이라 부를 수 있는가? 집이라고 우기는데 집이라고 할 수 없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 어떤 사람은 그것도 믿음이라고 우기는데 야고보가 하는 말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지붕 없는 집을 집이라 할 수 없고 행동이 없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단호합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 주님 그것도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참 단호합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회색 지대가 없어요.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예요. 믿음일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성경은 회색 지대가 한 군데도 없다. 까만 건 까만 거고 하얀 건 하얀 거예요. 여러분, 행동이 없는 믿음, 우리는 자꾸 나 자신을 위로합니다. 그것도 믿음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성경은 단호합니다. 그런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이 단호함을 보세요. 단칼에 믿음일 수도 있겠다. 성경은 우리를 잘못된 걸 어떻게 위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었다. 아예 죽었다고 단칼에 단정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 죽은 것이라는 말의 헬라 말은요, 에크로스라는 단어인데, 에크로스가 뭐냐? 그 뜻이 시체예요. 자, 제가 직역을 해볼게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직역을 하면 뭐죠? 시체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경전이잖아요, 경전. 그래서 시체라는 말을 차마 쓰지를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 사실은 에크로스가 시체입니다, 시체. 행동이 없는 믿음은 시체다. 여러분, 요점이 뭐죠? 자, 여러분, 시체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라 하기에는 뭔가 멋쩍습니다. 마찬가지로 행동이 없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영혼이 떠난 시체를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무거워. 마찬가지로 행동이 없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기에는 참 뭔가 마음이 무겁다, 이런 의미죠. 야고보가 지금 말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붕 없는 집이라는 타이틀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한 탁월한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썼는데요, 그 책 제목 비슷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어떤 통찰력을 하나 얻었어요. 자, 복음, 우리가 신약 성경은 그 덩어리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죠? 복음을 집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신약 성경을 한 채의 집이다. 집, 복음이라는 집이다. 여러분, 기둥이 있어야 되죠. 기둥은 뼈대입니다,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 복음의 뼈대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둥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교리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 이게 전부 다 기둥이에요, 기둥. 그런데 여러분, 기둥만 있어서는 집이 되지 않습니다. 그 위에 지붕이 올려져야 되죠. 지붕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당신이 그런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행동하십시오, 이 기둥 위에 지붕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온전한 복음이라는 집이 되는 거죠. 그게 온전한 복음이죠, 그죠? 기둥만 있는 집도 아니고 지붕만 있는 집도 아니고 기둥 위에 지붕이 올려진 집.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도 중요하고 야고보서도 중요한 이유죠. 로마서는 기둥으로서 중요하고 야고보서는 그 기둥 위에 지붕으로서 중요하고, 이 기둥과 지붕이 만나면서 복음이 되고 우리 성도의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야고보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야고보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 근데 여러분, 야고보가 강조하는 믿음을 집이라고 해봅시다. 이제 잘 경청을 하셔야 돼요. 자, 믿음이 집이라면 이 믿음이라는 집에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은 말씀을 듣고 아는 겁니다. 아, 목사님, 내 그 말씀 압니다. 들었습니다. 내 그 말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둥이에요, 기둥. 여러분, 지붕은 말씀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 기둥 위에 행동이라는 지붕을 올릴 때 믿음이라는 집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주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행동이라는 지붕이 없는 믿음이라는 집은 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지간히 큰 믿음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안에 믿음의 집이 대단한 것 같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행동이라는 지붕이 없는 믿음은 그게 집이 아니다. 주님 뭐라 하셨죠? 오히려 시체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하죠? 하나님은 시체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부지불식간에 고의로든지 모르고든지 사람의 시체를 만졌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죽음의 시체를 만졌습니다. 때로는 더러운 벌레의 시체를 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더러울지니 저녁까지 성전에 못 가요.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몸을 깨끗하게 씻고서야 정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건 하나의 영적인 의미죠, 그죠? 하나님은 시체를 싫어하신다. 그는 더러운 거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시체를 싫어합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걸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시체를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체 같은 믿음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제로 말하면 행동이라는 지붕이 없는 믿음이라는 집. 나는 그게 대단한 줄 알지만, 나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기둥은 많은데 그 말씀대로 사는 행동이라는 지붕, 기와장은 하나도 없어. 자, 오늘 본문대로 하면 그게 뭐죠? 그게 시체요, 시체.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런 행동이라는 지붕이 없는 믿음이라는 집을 당연히 싫어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집에서 지붕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둥도 중요하지만 지붕도 중요하죠. 로마서도 중요하지만 야고보서도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교리도 중요하지만 그 교리에 맞는 행동도 중요하죠. 이 두 개가 모여져서 믿음이라는 집이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집이 되려면 지붕이 있어야 하고 믿음이 되려면 행동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너무나 멋진 말 아닙니까? 이 성경이거든요. 제가 지금 성경을 푼 거예요. 집이 되려면 지붕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되려면 행동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가르치니까 어떤 사람이 기분이 살짝 나빴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말 하는데도 우리는 늘 기분이 살짝 나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야고보 사도, 왜 나보고 그런 말을 하시오? 지붕 없는 집, 왜 나보고 그런 말을 하냐고. 시체 같은 믿음, 왜 나보고 그런 말을 하냐고. 나는 이래봬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나는 3대째 믿고 모태신앙이고 내 직분은 목사요. 나는 하나님이 한 분인 것도 분명히 믿는 사람이요. 왜 나보고 그래요? 기분이 살짝 나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져드는 그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이 사람이 방금 나 하나님이 한 분인 것도 분명히 믿는 사람이라고, 나를 어떻게 보고 그 말을 하냐고 하나님이 대꾸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여러분, 이 19절을 두 토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토막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는 말이 여러분이 잘 아는 쇠마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들어라 이스라엘, 쇠마 이스라엘.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제사장이, 아니면 그 집의 아버지가, 아니면 그 집의 제일 형님이
아침에 일어났어요. 다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쳐요. 쇠마 이스라엘 들어라. 여러분, 교육은 언제나 들어야 교육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쇠마 이스라엘, 쇠마 초량교인 이렇게 해놓고 그 첫 대목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게 믿음의 진리의 1번이에요. 진리의 1번이 뭐냐?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예수 믿으면 복되고요, 예수 믿으면 잘되고요, 그거는 저 다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이 진리의 1번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게 진리의 1번이에요. 그러니까 쇠마 이스라엘 아이들이 눈이 덩그려서 쳐다볼 때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가르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말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잡신들과 천지 창조하는데 동업을 하셨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비는 자들과 계단에 무릎 꿇고 올라가는 그런 잡신들과 동업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나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는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시고, 이게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하시다라는 말의 의미죠. 여러분, 두 번째는요, 놀라는 것은요, 귀신들도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성경 보셨죠? 그죠?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이걸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성도를 아주 질책을 하셨어요. 여러분, 잘 하는도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유, 잘한다. 우리 아들 잘하네. 아유, 김 집사 잘하네. 이거는 칭찬이에요. 그런데 잘한다 인간아. 응? 아이고, 잘한다 인간아. 여러분, 이 성경의 19절에 잘하는도다는 2번입니다. 아이고, 잘한다 이 인간 김 집사야, 김 목사야. 잘한다 인간아. 네가 그래 치면 귀신도 나를 믿는다. 귀신도 나를 믿는데 하나님이 한 분뿐인 걸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잘 믿어요. 아유, 목사님, 귀신이 나보다 잘 믿을까요? 설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귀신은 믿고 떤대요. 귀신이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알고 하나님이라는 소리만 나오면 떤대요, 떤대. 여러분, 귀신은요, 다른 거 빼놓고 나면 우리보다 더 잘 믿어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말 들어도 안 떨잖아. 떠는 사람 없잖아. 옆집 이웃 아저씨처럼 동창처럼 함부로 대하고. 귀신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떤대요, 떤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귀신처럼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점은 이 야고보가 귀신의 믿음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자,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알고 믿고 두려워서 떨 정도로 하나님을, 이상한 표현이지만 잘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귀신들이 이렇게 믿는다고 성도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이거 믿고 떨 정도로 믿는데 귀신은 성도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야. 귀신의 마지막은 불못, 지옥에 던져져요. 이렇게 잘 믿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뭐가 잘못되었죠? 여러분,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믿고 떨 정도로 귀신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이 왜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질까? 답은 이겁니다. 귀신들의 믿음은 지붕 없는 집이에요. 여러분, 귀신들의 믿음은 지붕 없는 집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지만 그 알미 행동이라는 지붕이 하나도 없는. 자,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인 것 압니다. 떱니다. 그러나 귀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귀신의 믿음은 지붕 없는 집입니다. 여러분, 가짜 돈을 한 추럭을 싣고 다녀도 배추 한 단 못 삽니다. 오히려 내 호주머니 속에 꼬개 구겨진 만 원짜리 한 장의 뭔가를 쓸모가 있죠. 지붕 없는 집. 여러분, 귀신들은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알았습니다. 이건 기둥은 있는 거예요. 기둥은 진리가 기둥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한 분인 걸 압니다. 여러분, 귀신의 믿음에는 지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도 알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집은 말씀대로 사는 행동이라는 지붕이 없는 집이죠. 여러분, 저 멀리서 외삼촌이 와도 아주 좋은 모텔, 그보다 더 좋은 호텔에 예약하는데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이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는 건 내 마음의 믿음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 지붕 없는 집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그건 무례함입니다. 여러분, 그 노래가 얼마나 가정스러운가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데 내 마음의 믿음의 집이 기둥만 있고 지붕이 없어. 그런 집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여러분, 그 노래가 얼마나 가정스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야고보는 더 독한 말씀을 한마디 합니다. 더 독한 술, 독주, 더 독한 말씀. 여러분, 지금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편하게 말씀을 전하고 편하게 듣는 게 아니고 굉장히 지금 독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붕 없는 집은 집이라 할 수 없다. 행동이라는 지붕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 할 수 없다. 너무나 지금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거기에서 더 독한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붕이 없고 기둥만 있는데 굳이 집이라고 우긴다면, 그럼 기둥만 있고 지붕은 없는데 굳이 집이라고 우긴다면, 또 말씀을 아는 기둥은 있는데, 오래 교회를 다녀 말씀을 아는 기둥은 있는데 행동이라는 지붕이 없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굳이 우긴다면, 주님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데 굳이 믿음이라고 우긴다면 너희들은 머리가 빈 인간들이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 보고 머리가 비었다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둥만 있고 지붕이 없는데 굳이 집이라고 우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들은 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동이 없는 걸 굳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머리가 빈 인간들이다. 참 독하고 모진 말 맞죠? 그죠? 20절 한번 보세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여기 아는 탄식입니다. 탄식. 이런 탄식을 장탄식이라 합니다. 김 목사 안타깝다. 보세요, 우리 성경에는 아가 두 번이에요. 장탄식. 내가 네 믿음을 보니, 네가 생각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걸. 하나님 입에서 장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게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데 굳이 나는 집이래, 굳이 나는 믿음이 맞대. 하나님이 김 목사,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허탄한 사람아, 허탄한 인간아. 여러분, 여기 허탄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케노스거든요. 케노스가 뭐냐? 텅 비었다는 거죠. 저는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잖아. 너는 머리가 텅 빈 인간이구나. 내가 그만큼 가르치고 내가 그만큼 설교를 하고 그만큼 말씀으로 너를 깨닫게 했는데 너는 그게 이해가 안 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지가 이 속에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너는 케노스 인간이구나. 머리가 텅 빈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야고보는 아주 대못을 박아버립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믿음일 수도 있다. 믿음일 수도 있겠지. 지붕 없는 집에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겠지. 아예 대못을 박습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헛것이라는 말은 쓸모없다, 이런 뜻이에요. 쓸모없다. 여러분, 쓸모없는 칼 버리죠. 쓸모없는 옷 버리죠. 쓸모없는 도마 버리죠. 믿음이 쓸모없대요. 목사님, 믿음도 쓸모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믿음이 어디 쓸모가 없는데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어요? 쓸모가 어딘 줄도 모르고 예수 믿는 게 그게 종교야, 종교.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이 칼이 어디에 쓸모가 있어서 믿음 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믿음은 쓸모가 있지. 쓸모가 있기 때문에 내 한평생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믿음, 행동이 없는 믿음은 쓸모없다. 믿음은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요? 14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믿음은 구원의 쓸모가 있습니다.
결국 믿음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영생을 누리기 위하여 썰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썰모가 가짜 믿음이야. 시체야. 그는 집이 아니야. 지붕이 없어. 여러분, 구원이라는데 썰모가 없어지는 믿음이 되고 만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둥만 있고 지붕이 없다면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칠 때 아무런 썰모가 없을 겁니다. 그럼 집은 왜 짓습니까? 비바람 치고 폭풍 칠 때 나를 숨겨달라고. 그런데 기둥만 있고 지붕이 없다, 비바람이 불고 폭풍 칠 때 그 집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 믿음의 집이 말씀을 아는 기둥은 있는데 행동이라는 지붕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를 구원하는데 그 믿음은 쓸모가 없어요. 그게 헛것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니 너는 머리가 텅 빈 케노스의 인간, 너는 머리가 텅 빈 인간이구나.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굳이 집이래요.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굳이 그것도 믿음이래요. 여러분, 참 독하게 들리는 말씀이지만 새겨 들어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중국 고전에 이런 문장이 하나 있어요. 천리마의 털 한 오라기가 하얗다고 천리마가 백마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 중국 사람은 천리마와 백마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천리마는 하루에 천리길을 달리는 말을 천리마라 합니다. 그 옛날 중국 대륙을 호령했던 영웅 호걸들이 타고 다니는 말 천리마. 그리고 그 천리마는 우리 상상 속의 백마일 것이다. 그런데 이 중국 고전에 천리마의 털 한 오라기를 누가 주었어요. 이게 천리마 털이래. 여러분, 그 털 한 오라기가 흰 색깔이라고 천리마가 백마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오류가 생기겠죠. 여러분,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천리마가 흰색도 있을 수가 있지만 또 머리 앞쪽에 이 갈기 쪽에 브라운 색깔의 어떤 멋을 부리는 천리마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흰 털 한 오라기를 보고 천리마가 백마라고 단정 짓지 마라. 여러분, 나는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심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두루두루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거는 흰 털 한 오락이에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내 믿음이 진짜 천리마 같은 믿음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작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 하나, 이 흰 털 하나 이거 들고 내 믿음은 천리마와 같은 믿음일 거야, 내 믿음은 백마와 같은 믿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착각에 빠져서 사는 사람, 흰 털 한 오라기 들고 내가 백마와 같은 믿음이고 천리마와 같은 믿음이라는 분 적지 않습니다.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흰 털 한 오라기를 보지 말고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말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그 말 전체를 보면 이게 천리만지 백만지 금방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너의 믿음이 행동이 있는 믿음이며 너의 믿음의 집이 행동이라는 지붕이 있는 집이 맞다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너의 믿음이 행동이 있는 믿음이고 너의 믿음이라는 집이 행동이라는 지붕이 있는 집이라면 너의 믿음이 진짜로 귀한 천리마와 같은 귀한 믿음이다. 야고보가 지금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집에는 지붕이 있습니까? 어디서 하나 백마 흰 털 한 오라기 집어들고 마치 내가 천리마의 믿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 죄송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집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집, 어떻게 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배운 말씀, 이거는 이제 기둥이에요. 기둥이 있어야 집을 짓지.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알고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기둥 위에 행동이라는 지붕을 올려야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집이죠. 여러분, 여기 행동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 되었잖아요.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과나무를 심고 끝입니까? 심은 사과나무에서 사과라는 열매가 맺히잖아요. 내가 구원이라는 사과나무를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거기에서 행동이라는, 거기에 걸맞는 행동이라는 열매가 맺히죠. 그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장에 보니까 그 행동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알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 말씀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죠? 그걸 행동이라는 지붕을 만들라는 거죠. 나는 안다는 기둥만 있지 말고 그 기둥 위에 아는 행동이라는 지붕을 올려라. 사람을 긍휼히 여기래요. 여러분, 2장 1절부터 쭉 보세요.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하래요. 혹시 내 믿음의 친구 중에 어려움을 당한 친구들이 있으면 조금씩 도와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래요. 여러분, 참 이 야고보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할 말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 입으로 거친 말 하지 마라, 더러운 말 하지 마라. 알아요. 아는 기둥 위에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지붕을 올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은 꼭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성도님 한 분에게 좋은 의미로 막 꾸지람을 했어요. 이분은 몸에 암이 생겨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 그 항암 치료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목사님, 나 이제 못 견디겠어요. 죽고 싶어요. 내가 꼭 이렇게라도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집사님, 의사가 이렇게라도 받으라 하면 이렇게라도 받아야지. 의사가 이렇게라도 받아야 당신이 살 수 있다면 이렇게라도 받아야지. 예수님이 이렇게라도 믿어야 된다면 이렇게라도 믿어야지.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라도 예수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편안함을 조심하세요. 마귀의 덫입니다. 편리함과 편안함에 빠지면요, 지붕 못 올려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만 행동이라는 지붕은 내가 올리는 거거든요. 고단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라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거는 질문이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왜 당연하죠? 집은 지붕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수가 집을 지었어요. 집 다 지어놓고 내보고 집값을 내래요. 집 다 지었으니까. 가보니까 지붕이 없어. 여러분, 집은 지붕을 포함합니다. 믿음은 행동을 포함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집은 지붕을 포함하고 믿음은 행동을 포함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둥은 있는데 지붕이 없는 집, 이런 집을 흉가라 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이 흉가로 보여. 예수쟁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기둥은 얼마나 많은지. 기둥은 수백 수천 개인데 그 기둥 위에 지붕이 없어. 흉가요, 흉가. 여러분, 세상 사람이 예배당 큰 거 가지고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예배당과 교회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믿음의 집이 흉가야. 행동이라는 지붕이 없는 기둥만 있는 집이에요. 그곳에 누가 하나님이 오셔서 살겠습니까? 그 흉가를 보고 세상 사람 누가 칭찬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말씀의 기둥 위에 행동의 지붕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신세계를 꿈꾸는 단순한 설계자가 아니라 꿈만 꾼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요, 오늘 내가 책임 있는 행동이라는 기와장 하나를 지붕에 올릴 수 있다면, 내가 오늘 내가 해야 될 기와장 하나를 지붕에 올릴 수 있다면 그게 성도죠. 그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세상 사람이 칭찬하는 삶이죠.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예배당이 커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지붕이 있는 집이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다. 이게 모든 진리의 기둥입니다. 이 기둥 위에 여러분, 행동이라는 지붕이 올려져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런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는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지붕이 없는 집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많아, 기둥은 있는데 행동이라는 지붕이 올려지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기둥 위에 행동이라는 지붕을 올려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는 소망을 주는 빛과 소금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리의 관절을 붙잡아 주셔서 예배당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하고, 나의 척추를 붙잡아 주셔서 의자에 기대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나의 시력을 열어주셔서 성경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나의 청력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나의 영혼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둥만 있고 지붕이 없는 집, 나는 그것이 믿음의 집인 줄 알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사시라고 주님께 너무나 무례하게 지붕 없는 믿음의 집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여 진리의 기둥 위에 행동의 지붕을 올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험악한 세상 불신자들까지도 저 아름답고 예쁜 집을 봐 감동을 주는, 진짜 이 세상에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로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멘으로 눈을 뜨기 전에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물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결박들을 풀어주시고 모든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열어주셔야 될 문들을 여시되 태문들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고, 원수 마귀가 열지 못하도록 닫아야 될 문이 있다면 주님이 닫으셔서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승리의 환호가 가득한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